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까지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별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의 결과로 생긴 그런 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로 인해서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결과로 내가 고통받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다음부터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제 다시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 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 닥칠 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한탄 섞인 말들,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마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듯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 중에도 혹시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굳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 것을 넘어서서 또 나의 잘못, 아니면 뭔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일이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잠잠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주님께 그 일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37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참 재미있는 시편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열심 있는 노력으로 인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라든지 그렇게 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도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지요. 개역개정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이 시편 37편에 숨어져 있는데,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시편 37편 1절의 시작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역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이제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멜, 달렛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시편 37편 1절이 기역,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해서 2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니은에 해당되는 이 벳은 3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 6절은 우리나라의 디귿에 해당되게, 이런 것이 이제 한글로 읽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이렇게 그 시편 37편을 쓰게 된다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어떤 그 기역, 니은 그게 나올지를 규칙성 있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편을 노래이면서 시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외우기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이제 볼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잘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목적으로, 즉 잠언처럼 지혜의 말씀을 이제 1절, 2절은 기역, 그 다음에 3절, 4절은 니은, 이런 순으로 이제 하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노래로 배우면 그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다윗이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 좀 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이지요. 자신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고 또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이 시편 37편, 저처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혹시 37편 시작할 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년에 이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시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시편 말씀, 오늘 37편 말씀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나이가 들면 참 인생 살아보니까 좀 너무 힘들더라, 힘든 일들도 많이 겪고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다윗은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저처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린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대제와 같이 오히려 그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라. 자기도 이제 왕도 돼보고 이렇게 많은 전쟁도 해보고 쫓겨다니기도 해보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 붙들 때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당장에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잠잠히 그렇게 기다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사람 중에 한국 사람만큼 성격 급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되니까 배달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랑 휴대폰 속도도 어떻습니까? 엄청 빠르죠. 최근에 우리 양성식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브라질의 인터넷 환경은 엄청 느리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그 인터넷을 쓰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인터넷 쓰는 거 정말 감사하고 휴대폰도 빨리빨리 되는 거 참 감사하고, 저희는 그 사진 찍은 거 카카오톡이나 영상 통화하면 그래도 이게 하지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브라질 가서 카카오톡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영상 통화하면 아마 분통이 터져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것이죠. 음식 주문을 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했는데 배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전화를 겁니다. 걸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닭을 잡아서 오냐, 소를 잡아서 오냐, 이렇게 전화를 하죠. 그럼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답은 어떻습니까? 출발했습니다. 출발 안 해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화해도 듣는 답은 그럴 거니까 굳이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두를 직접 볶으시고 또 우리 김병수 목사님 자판기를 직접 매 주일마다 손질하는 거 아십니까? 지나갈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더 이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셔야 됩니다. 커피 이제 뽑아 드시는데 어떻습니까? 커피 버튼 누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커피가 천천히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 집어넣고 이렇게 기다려도 나오면 손 집어넣는다고 빨리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함,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요 앞에 잠잠히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가, 저는 참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양은 냄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다닥 열이 달아올랐다가 또 후다닥 또 열이 식어버린다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을 때는 좋은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한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급하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물을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우리 죄인된 인간은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 하려고 하지만 또 빨리 하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이 본인의 힘으로 하려 하니까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지, 그리고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요 앞에서 잠잠히 그렇게 묻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니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다 형통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던가요? 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다 형통하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본인이 자신 있게 다 일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일이 제대로 안 풀릴까요?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한 인생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서울대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다는들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우리 김병수 목사님 이게 되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깨도 좁고 또 뼈만 말라가요. 배만 나와가지고. 그런데 누가 강할까요? 뭐 이만기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이만기 또 이렇게 힘세다는 천하장사를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도 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더 강한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게 느끼는 게 있어서 하나 그 예화를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지금도 수영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이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수영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몸에 힘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힘 있게 막 이렇게 물에서 나오려고 막 저니까 수영 강사가 저를 이렇게 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그래야 물에 뜨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도 잘 못하겠는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힘을 더 주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더 휘주면 휘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듯이 그냥 해버리면 잠잠히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기도함으로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과 노를 그침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전반부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저는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그리고 내 가족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화가 나지요. 분이 납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상대편이 틀렸는데 뭔가 일이 꼬여갈 때 화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우리의 당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반응을 향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내지 말합니다. 이러니 더 속이 터질 일이지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길이 탁 열리고 또 이윤도 더 많이 생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병도 생기고 사업도 쫄딱 망하고 자녀 문제들 때문에 고민도 좀 하고 자녀들도 쏙도 좀 썩이고 이래 해야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이게 먹힐 텐데, 흔히 말하는 먹힐 텐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사람의 성격 급한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지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썽도 더 잘 내는 걸 또 봅니다. 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에다가 경상도 사람은 저는 썽을 더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시길 바랄 것은 제가 이제 그 거제도 있어봤고 또 제 고향이 마산이 있어봤는데 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부러 제가 그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동 사람보다는 통영 마산 사람들이 성격이 더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러신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 왜 그럴까? 바다 일을 한다고 좀 거칠어서 좀 그런가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옛날에 그 위에 지방에 제가 군대 때문에 윗지방에서 이렇게 복무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하면 니 나한테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니 나한테 썩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썩이 난 게 전혀 아닌데 니 나한테 썩난 거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실제로 또 성격이 급하고 막 화도 또 경상도 사람들이 저 잘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썽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를 내는 자를 미련하다. 근데 수욕을 참는 자를 슬기롭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 말씀에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바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야고보서 말씀과 잠언 12장 말씀에 이런 것들이 화내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므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라는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건 내가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에 의로운 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재판하실 일이지 내가 마치 재판장이 되어서 나는 옳고 상대편이 틀렸으니까 내 있는 화를 모두 다 끄집어내서 다 퍼부을 거야 이래버리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흐트러지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혹은 정말 나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계속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기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 화를 내거나 분통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하구나 라고 하는 순간 사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그런 형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평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온갖 불평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24시간 동안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녹음을 해서,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내 죄된 본성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도 있으니까 그것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 이야, 내가 이런 저급한 말을 했나? 내가 이렇게 상대편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던가? 라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들을 때, 아니면 그걸 아마 여기 교회에, 아니면 저는 진교에 사니까 가끔씩 그런 걸 하던데, 우리 정창윤 집사님이 방송하는 건가요? 방송으로 이렇게 빨리 내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죄송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 뭐가 방송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24시간 한 말들을 녹음해가지고, 진교 사무소에 이렇게 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는 낯을 들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혀의 더러움을 잘 알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도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일에 저를 때렸다 칩시다. 이렇게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이 서기철 목사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때렸다 칩시다. 그럼 얼굴에 맞든지 뭐 멍이 들든지 상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시딘을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지나면 이게 특정 그 약 이름을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게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겠죠. 근데 말로써 에이 서기철 목사 이 찌질한 놈아 이렇게 누가 저한테 욕을 했다 칩시다. 뭐 좀 너무 거친 표현을 썼습니까?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저를 직접 때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떨까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하루를 아니면 뭐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없나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는데 뭐라고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입이 두 개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 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입이 하나인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하는 거 그 좋은 것과 저주하는 거 이게 나쁜 게 동시에 나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 입이 한 입인데 이 한 입, 이 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입을 지었는데 이 입에서 형제를 저주하는 말, 심지어는 형제를 저주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나에게 고난과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목자 하면서 온갖 수모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일들을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만 준다고 불평합니다. 매출하게 또 하는 게 주시고 목마르다고 불평하지요. 마라 또 사건이 일어나고 애굽에 두지 왜 또 끌고 왔느냐 이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께 반항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말에 무서운 속담이 있는 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또 전염도 잘 된다고 이게 들으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야 수근수근 우리 장로님 말이지 수근수근 우리 SFC 교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SFC 담당 서기철 목사님 말이야 수근수근. 예, 우리 최진숙 지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고 계신데 예, 찔리시는 게 있나? 예. 네. 우리 서기철 목사님 말이야 수근. 네. 옛날에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인 사람이 3명 모이면 성호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어른 3명이서 시장에서 호랑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딱 좋은
그 당시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섬김이 이 하늘의 해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네, 안수 집사님 섬김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시지요. 예, 음식 잘 먹습니다. 청소한 것으로 제가 이 깨끗한 예배당을 이용합니다. 그런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 온두 로스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수 목사님 자판기 청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악인이 형통하거나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에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지금은 그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 반드시 기억하실 것, 불평불만, 부정불만의 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37편 말씀은 기역, 니은, 디귿 규칙적인 순서로 이것을 쓰면서 교훈하기, 가르치기 좋도록 그렇게 잠언처럼 이렇게 지혜의 격언처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노년의 다윗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이제 일어날 힘도 잘 없고 이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그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인생 살아보고 심지어는 왕의 위치에까지 올라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많은 재산을 가져봤지만 하나님 안 계시더라. 하나님 믿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너의 뒤통수를 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37편 읽어보시거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 다윗이 노년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 앞에 다 맡겨라. 네 앞에 놓인 문제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모든 네 앞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악인들이 더 형통하지?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있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길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다윗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정말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자기 자녀들에게 쫓길 때에도 절대로 자기의 그 마음을 버리거나 반심만 드린 것도 아니요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받는 이 다윗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일 내일 당장 죽는다면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놓고 주님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기철아, 내가 지금 인생 평생 살아오보니까 사실 주님 안 계신데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주일도 빼고 빼먹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잊지 말고 기도 생활도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왜?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저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길동아, 잠잠히 주님께 맡겨라. 네가 분노와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잠잠히 매달려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진주 3일교회에서 조명환 박사님 간증 집회로 우리 SFC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더랬습니다. 그 꼴찌 박사 진짜 꼴찌를 하셨더라고요. 꼴찌 박사. 근데 지금 에이즈 권위자면서 하버드 대학도 나오시고 하여튼 유수한 대학을 나오시고 그렇게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이 무엇을 선물로 줬을까요?
저는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봉투를 내밀더랍니다. 이런 봉투를. 그러면 느낌상 이 봉투에 뭐가 담겼을 거라 생각할까요? 등록금. 근데 그런 기분으로 조명아 박사님이 열었는데 이게 웬걸? 돈은 없고 종이 쪽지만 들어있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없다, 주님 계시기나 한가요? 어머니, 아버님 라고 물을 때에, 아니면 목원들이 물을 때, 아니면 목장 식구들, 아니면 전도회 여전도 회원들이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노년에 이스라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오늘 말씀 그거와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6절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격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어려운 환경과 아니면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마음이 성급해서 내 힘으로 에이 주님 기다리기, 마치 사울이 자기 기다리기 전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다 드리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나, 내가 그냥 다 해버리고 말지 뭐, 나 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꾸지람을 받고 또 하나님께 벌받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시대가 급하게 바뀌어가고 세상이 빠른 것을 요구하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가 합니다. 더구나 제가 또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축복의 역사가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